오늘은 갈멜산상의 승리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목사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지에 몇 군데에 도착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흔적, 그곳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물을 다 흘리고 깊은 감회에 빠집니다. 그런데 세 명의 유해가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 시내산 밑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콘스탄틴 대제의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인 헬렌이 모세가 40주야로 금식했던 시내산을 성지화하면서 수도사와 수녀를 통해서 그 성지를 관리하고 지키라는 뜻으로 성 캐더린 수도원을 멋지게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특이한 사명을 가진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한 수사는 수도원의 문지기로 평생을 보냅니다. 문지기로 있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동의 제약을 받고 활동의 제약을 받고. 대부분 아마 수도원의 문지기들은 교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그가 겸비하여 평생을 수도원의 문지기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2세기 동안 그의 유언대로 그 문 옆에 유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는 유언에 남기기를 나는 죽어서도 이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그 유해가 그 문지기 옆에 그 문 옆에 문지기로서 유해가 있는 겁니다. 그 유해를 접하면서 그 내용을 듣는 목사님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 명예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종교인들이 판치는 이 교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문지기 자리를 위해서 죽어서도 유해라도 거기다 남겨두라는 그 수사에 유해를 대하면서 흐느끼고 회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도원 내부를 구경하다 보면 그 엄청난 라이브러리에 있는 진기한 사회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줍니다마는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는 두 가지의 유해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유해는 두 사람의 수도사가 바로 붙어있는 인접한 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종신토록 기도하겠다는 종신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밤새도록 주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두 수도사가 낮밤을 나눠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은 자고. 그래서 자기가 자는 시간이다,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하겠다 하는 사인을 무엇으로 했냐면 벽과 벽 사이에 구멍이 난 대로 쇠줄을 연결해가지고 그들의 기도하는 한 손에 수갑처럼 줄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줄로 흔들어요. 그래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수발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먹고 그곳에서 살면서 정신토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유언 남기기를, 우리는 죽어서도 이 수도원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그러니 기도의 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유해들이 또 거기 관이 나란히, 관이 구멍이 뚫려서 체인이, 쇠줄이 묶인 채로 두 사람 손에 그 유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들의 유해를 접하는 성지 순례자들은 통곡을 합니다. 야,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곳을 찾는 우리들에게 12세기 동안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막 흐느껴요. 통곡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사명자요, 말씀의 사명자이지만은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것을 그들의 유해 앞에서 자동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관들을 보면서는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기만 하면 그냥 통곡이 막 흐느낌이 나오고. 애비 엄마가 죽어도 그렇게 슬피 울지 않을 텐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자신의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장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값싸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수사들은 뭐 할 일이 없고 기도하는 게 밥 먹듯이 쉬워서 움직이지 않고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떡 먹듯이 편해서 그 위치와 그 직분을 지켰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했겠어요?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이 기독교가,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잘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사명을 다하고 가고, 그 사명 다한 그 일생도 모자라 내가 죽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유해가 남아있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들의 유골이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대성통곡하며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청각 교육으로 그림과 화보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은 태양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은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는 월신을 얘기합니다. 태양과 달의 신, 그것은 가나안의 농사신입니다. 그 850명이 결국 갈멜산에서 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손시내에 내려가 그들의 목을 다 잘라 기손시내가 피바다가 되고 말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끔찍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해?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세상에 피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사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의 별명이 붙을 만큼 승리하죠. 대성을 이룹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혔던 우로가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피크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선지자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카메라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방 선지자를 이사벨과 아합을 이기듯이 우리도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력하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장 17장에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홀연히 등장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그는 느닷없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던지고 주랭랑을 칩니다. 가뭄은 농경사회의 저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의 농토신, 농경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목축업자로 목축업을 할 때는 야훼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가나안에 와서는 가나안의 법을 따르라고 가나안의 토착신인 농사신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세벨과 같이 시돈 땅에 페니키아의 해상무역을 통해 부국을 이루고 있는 그 국가와 정략 결혼한 아합은 노골적으로 우상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선지자를 비판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단한 공포 정치 속에서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인 가뭄을 예언하고는 사라집니다. 그는 요단 동편의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가뭄이 들어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는 이야기가 전주일의 설교였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식량을 만들어 자식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는 굶주려 죽게 될 것을 각오하고 떡을 구울 나뭇가지를 짚고 있을 때 이방 땅에 나타난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 그러더니 물을 들어가는 사렙다에게 떡도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렙다 가문은 돌아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선지자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하고 아들에게 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나에게 떡을 줘라. 주식만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투자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식량을 놓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도 아니고 시돈 땅,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 땅에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지막 식량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여러분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물질이 풍부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난 다음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축복과 번영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은 아예 애진작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부자 그러면 글쎄요, 싹시 놀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으나, 우선 먼저 저 노인에 먹이고 죽으나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가뭄의 때 동안 그 집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군 식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도 먹을 양식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참으로 극단적인 에피소드 같지만 이거는 세기의 종말까지 연결되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세기의 종말까지. 이제는 곧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배교케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식량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도 여러분이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께 내놓기를 덜덜덜 떠는데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마음 놓고 예수님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는 냉큼 짐승의 표를 받고 삑삑거리면서 마켓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잘 살 거예요. 잘 먹고. 그러니까 헤이븐 여자교회, 광야의 교회가 피난처로 따로 딴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 시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또 종말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할 만한 그런 그 힘, 그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비추게 됐느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하방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아하방을 만나러 오는데 마침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물을 찾아 나서서 짐승들이 막 죽어가니까 물을 찾아서 꼴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서 잘됐다. 아하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오바다가 덜덜 떱니다. 당신같이 하나님의 신이 이곳저곳으로 인도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왕이 와보고 없으면 나를 죽일 텐데요.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 있었어요. 아방이 가물었죠. 먹을 식량은 없죠.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보려고 전국 방박 다른 나라까지 다 뒤졌는데 없다 그러면 진짜야? 맹세해. 맹세까지 받았는데 오바다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몰래 신앙을 믿고 있는 국내 대신이었어요.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일 때 100명을 동굴에 50명씩 감춰놓고 그들을 비밀리에 떡과 물을 갖다 줘서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5절, 18장 15절의 말씀. 엘리야의 말이 이제 나오죠.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나 진짜 아합을 만나러 왔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시다라는 히브리 말은 아마드. 아마드란 말은 무엇 앞에 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타인과 하나님 그 중간에 서 있는 자다. 중보자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숨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선지자들처럼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땐 피해 있으면 장땡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들이대 그냥 나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통해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일에 챙간했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냥 되는데 한번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골치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 사이 중간에 서 있는 삶, 중보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통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지경을 그냥 숨어서 혼자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해결책을 주잖아요. 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남의 사정과 남의 형편을 영적으로 알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식을 통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줘라. 어떻게 기도해줘라.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라. 그런 뜻으로 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심도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알려지질 않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카운셀링 하기 위해서 강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제가 설교하면서 볼 때는 아무런 특별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카운셀링 하면서 올라와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컨센트레이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그 영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왜 6살 먹은 우리 아들이 벙어리입니까? 왜 그가 말도 못하고 귀가 멀었습니까?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친정 식구나 시집 식구들 가운데 정말 면이 서지 않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애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책망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마치 저한테 책망하는 것처럼. 너는 어찌하여 이미 결혼한 몸으로 내가 연애하던 자를 만나고 있느냐 하는 책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남편이 앉아있죠. 그 옆에는 아들이 앉아있죠. 6살짜리가. 식구들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는 책망을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남편하고 애하고 같이 좀 내려가시라고, 좀 밑으로. 그러니까 용문을 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 남편하고 애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부인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날카로운 음성으로 책망을 때리면서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이 귀먹고 벙어리 된 것을 탄식하냐고요. 네가 회개해라. 그 얘기를 딱 지적하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콱 꼬그러져요. 콱 꼬그러져. 콱 꼬그러져. 칼로 찌른 것처럼 콱 꼬그러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상에서 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 밑에 몇 번째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우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진정시키라. 괜찮아. 목사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통해가 일어나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저와 그분은 그날 처음 만났고 그 시누이가 서울에 있는 올케를 불러온 거예요. 자기 조카에 살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대면한 거야.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서울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 딸이 회개했사오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 이마에 딱 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음란의 영은 떠나가고 내가 가져온 이 가정의 모든 저주와 사슬을 끊어버릴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여자가 확 넘어지면서 막 굴러가지고 이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꽥 소리를 질러요. 말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부흥의 이튿날 일어나니까 그 부흥회는 순탄대로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기 쉬운지 말이죠. 누가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앞에 막 나와서 줄지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들 하고 교회에 무슨 초상 난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은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말씀한 대로 길거리에 흔들어 파는 티셔츠 한 조각도 제 아내에게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장실에서 이렇게 다과를 먹는데 그 장로 사모님이 막 뛰어와서 좋아가지고 얼굴이 아유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저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중 앞에서 그렇게 회개를 하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온 회중을 휩쓸고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과 타인 사이의 중보의 삶,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자들은요, 입도 무거워야 되고요. 철랑거리고 입방정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정보를 안 줍니다. 그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갈취하고 협박하니까 절대 그 성령의 연사가 안 와요.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때와 시를 분별해서 말을 가려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연사를 주십니다. 입을 벌려서 그냥 설사하는 사람들, 그냥 이거 빨리 말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실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방언 은사만 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모르는 소리로 떠들기만 하라고. 중보의 삶,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왜 저 자매가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그 내용을 깨닫게 하면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엘리야가 신앙생활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뛰어들게 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대언자, 선지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합 왕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당신과 당신의 부친이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제껴놓고 이방 우상을 가져온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이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갈멜산 꼭대기에 이방 선지자를 모아놓고 저와 대결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한 마리씩 나눠 가진 다음 제물로 각을 떠 땔감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제단이 참신이다. 바알에 450명 그리고 400명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오두방정을 들고 춤을 추고 광란의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너희 신이 잠자러 갔나 보다.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엘리야가 야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정부터 저녁 때까지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36절입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저녁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제물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물이 흥건하게 제단 주위를 적시게 한 다음 그는 3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바알을 계속 섬길 것인지 결단을 해라.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폭정을 하며 강압 정치를 베풀고 여호와의 신앙인들을 죽입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축복과 저주를 택하라. 생명과 사망을 택하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 때문에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 가나안 땅에 이미 농경신으로 그들의 삶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오늘 뭐 그렇게 신경 예민하게 그렇게 결단을 내릴 필요 있나? 자연스럽게 뭔가 변하겠지.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결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성적인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전쟁 역사요. 그리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 성도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지루한 성경을 편집해 놓으셨는지요? 저는 그런 의문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성경에 뭐가 있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성인들, 많은 지적인들 좀 예수를 마음 먹고 믿어보겠다고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잔혹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지리한 신화 같은 책을 썼습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한 거죠.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이런 긴 지루한 역사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너희에게 너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다면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가나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만 알았던 그들이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처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한 성경 같은 이야기가 계속 리피트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문제가 여호와냐 우상이냐 였다면 오늘 현대 21세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꽤 재물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 목사님 요즘 뭐 좀 급한 게 필요한 게 많으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몰기지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주 뭐 전혀 제 생활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제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뭘 받아야 충족이 되고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산의 생축이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재물을 우선순위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성령은 안 계신 거예요. 세상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그 욕심과 여러분의 집착되는 물질을 드리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세상령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깊은 원리를 모르면 자꾸 주의 종들을 이 강대상을 여러분이 오해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필요한 게 급한 게 있나 보다. 무슨 뭐 등록금을 낼 일이 있나. 등록금 낼 일도 없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학교 강의 수업을 다니면서 신앙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신앙만 25년을 학교에서 강의를 받았으니 얼마나 등록금 책이 많겠어요. 저희 집은 지금 땅에서부터 천장까지 책이고요. 책이 부엌 쪽까지 다 둘러져 있습니다. 모든 방마다 벽은 다 책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설교에 필요한 책이야. 그러면 사모님이 기쁨으로 그 책을 또 사줍니다. 책값이 여러분 제일 싼 게 얼마인 줄 알아요? 미국 돈으로 15불입니다. 좀 비싼 게 얼마인 줄 알아요? 25불, 27불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또 책을 사줘요. 필요한 책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 집에 가면 책 보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책이 있으면 책자 소리 나오면 헤어집시다, 그만 삽시다 이럴 거예요. 저희가 뭐 아쉬운 게 있어 재물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받지 않은 나귀 주인이 얼른 나귀를 드리잖아요.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그냥 막 자기 주머니 그냥 내 새끼, 나의 노후 뭐 오죽하면 교회 연세 많은 분이 사모한테 그런 충고를 했겠어요. 사모야, 나이가 들면 돈이 힘이다. 돈 그렇게 팍팍 내돌리지 말고 모아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기준은 뭐냐?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을 재물의 기준입니다. 평생 먹을 거 준비해 놨어요. 평생 먹을 거 이제 금방 뒤질지도 몰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를 투덜기면서 이제 창고에 곳간에 다 쌓아뒀으니 됐다.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어요? 국가재산이 되겠지. IRS에서 다 뺏어가죠. 여러분의 주인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건 제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뭐 나갈 게 있습니까? 뭐 없다니까.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세상의 재물이 우상이니까.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럼 그 결론이 뭔데요? 재물이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냐 그 말입니다. 재물이 주인이었던 부자는 지역 불구덩이에 있었고, 부자의 문간에서 구걸하고 헌대를 개가했던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뒤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지하게 상상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서 총회장하고 여기서 많은 일하고 교단 총무하고 여기서 하나님 일 한다고 떠벌렸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부지런하게 일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에 프레시한 경험입니다. 가봤더니 제가 많이 아는 목사님들이 천국에 없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지하게, 아니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어요? 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지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천국이 아니더라니까. 이 세상은 힘이,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선악의 원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이 세상엔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고 명예의 권세가 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소자를 소중하게 여겨라,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겨라, 천한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 명예로운 자, 힘 있는 자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는 뭐겠죠?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은혜가.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해요. 이 은혜란 말만 나오면 다 기분 좋아요.
나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겠지. 천만에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 온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은 아무에게나 이지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자와 없는 자, 약한 자, 비천한 자들이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나라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나라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을 감사해라. 약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많이 채워져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가지고 뭐 입고 뭐 명예가 크고 호화의식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받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은혜는 조금 채워지다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채울 것이 없는 소자들, 어린 자들, 비천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로밖에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자라면, 여러분이 약자라면, 여러분이 비천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큰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대로 천국을 그냥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총회장님 3번 했고, 이 땅에서 그냥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90도로 족복들처럼 그냥 당회장 목사님 내려오시면 인사하고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어련히 천국의 안방에 가 계시랴. 이 땅에서 다 세상의 세력의 원리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지배하는 하늘나라에 못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얘기하듯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택했습니까? 농사의 신을 숭배해서 농사의 풍년을 갖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 아닙니까? 가뭄의 심판을 받아 모든 열매가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닙니까? 영국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왕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을 모셨던 대주교 파라라는 대주교는 캔터베리 대성당 의식을 여는 에드워드 7세 왕위 계승식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석에서 물어봤대요. 아니, 여왕께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소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의 왕국의 깃발이 세계 도처에 지지 않는 대제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됐죠. 바로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왕관을 벗어 그 무릎 앞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영국의 가장 전성기로 축복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빅토리아 풍의 건물들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건물들을 보면서 빅토리아 여왕의 믿음을 생각한다니까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대제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이 오시면 이 왕관을 벗어 드리고 싶어서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주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세워서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육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숨가쁘게 얘기하기 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웰시 포도주스. 여러분 그 코스코 가면 포도주스 메이커 있죠. 웰시. 본래 이 젊은이는 뉴욕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면접을 해서 합격이 됐는데 선교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될 아프리카의 기후와 아내의 체질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만 선교사의 사명을 좌절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없다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는 아버지에게 그 모든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치과 의사로서 교회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쓸 때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찬식하고 막 술에 취하는 게 별로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던 발효하지 않은 포도주 만드는 것 가지고 그가 과일 주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패밀리로 시작되다가 나중에 거대한 회사가 되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엄청난 헌금을 주의 재단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코스코에서 딱 잡을 때 유명 브랜드 웰스 주스가 바로 신앙의 결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엘리야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기도해도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두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을 파묻는 기도의 자세는 절박하고 간절한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의 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신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불의 대결을 하는 것이 내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로 시작했던 엘리야가 마치 창세기의 6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경고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환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양편에 서 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합쳐지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수평을 이루잖아요. 수평. 그죠? 모세는 물의 선지자예요. 정치의 영, 정사의 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 권력인 바로와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수평을 이루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세력을. 이 불은 수직으로 타오르지 않으니까 수직. 수평과 수직이 만나면 십자가예요. 변화산 꼭대기에 예수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느니라. 정치의 영, 정사의 영, 모세가 깨트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렸다고 말해요. 종교의 영, 엘리야가 깨트렸듯이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선지자를 깨트렸듯이 종교의 영을 깨트렸다고 말해요. 그 정사와 권세, 정치와 종교의 권세를 배후에 있는 사탄을 깨트린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개가 요한계시록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11장에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인류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세상의 멸망을 심판 예고하고 주의 백성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광야의 교회, 회 입은 여자 교회, 하나님의 참교회로 피난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출판협회는 한 신기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잠수함이 해저에서 순시하고 있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탐사를 내려갔다가 해저의 골짜기에 휙스됩니다. 꼼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물 위에 떠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저 탐사 잠수함은 적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치를 꺼놓던 상태였어요. 그러니 구조선이 와서 그들을 건져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함장은 성공의 교인으로서 신앙이 독실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선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니 찬송과 기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그 찬송을 다 합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성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함장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도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해저의 깊은 골짜기에 픽스된 상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각 위치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신경 안정제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신경 안정제를 주지 않으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광난이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사병들의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다 놓아줍니다. 그래야 신경이 캄다운돼야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엔진실에 있는 사람, 조타실에 있는 사람, 기관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정제를 줍니다. 근데 엔진 기계를 맞추는 사병들이 있는 곳에 안정제를 함장이 직접 내려가서 나눠주면서 입에다 넣어줬는데, 한 사병이 얼마나 약에 민감한지 그 약을 먹는 순간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그만 쓰러졌는데 맥없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엔진들이 많은 기계 속에 확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기계 한 부분이 그 무거운 사병의 몸무게가 쾅 떨어지니까 윙 하면서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깊은 심연의 해저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와 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이 신앙이 좋은 참수함 함정의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처럼 보통 사람이지만은 누구와 다를 것이 없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 천군들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 향을 담아 보좌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52년 동안 한 사람의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했지만은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 영혼이 구원되지 않았다가 그의 사후 3개월 만에 믿는 자가 된 것처럼 눈물의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성도들이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캐더린 수도원에서 평생 종신토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간 수도사들처럼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와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